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가운데 소해이웃들은 겨울나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추위를 연탄으로 이겨내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경기 속에 주요 상업시설들이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세운 가운데 각 교회들도 성탄절을 맞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 교회의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봤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구타와 고문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던 목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해마다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지역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그린시티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어느덧 추위가 성큼 다가오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파가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추위를 연탄으로 이겨내야 하는 에너지 취약 이웃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달동네. 이른 아침부터 지게에 연탄을 가득 실은 봉사자들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립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동네 구석구석 2,500장의 연탄을 배달한 봉사자들의 얼굴엔 굵은 땀방울과 함께 밝은 미소가 피어납니다. 좀 힘들긴 한데 아들이랑 이런 곳에서 같이 봉사하니까 좀 보람차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책이나 어떤 이런 영상보다 직접적으로 이제 아들이 보고 나서도 아마 느끼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나 아니면 연인이나 부모님이랑도 좋고 같이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올해 전국 연탄 사용가구 조사에 따르면 오롯이 연탄불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7만 4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의 연탄 쿠폰을 지원하고 있지만 4만 6천여 가구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연탄을 아침에 2장 넣고 저녁에 2장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저기 오는 사람 한 6장, 7장 많이 떼는 집은 한 8장까지도 떼는 것 같아요. 겨울 항상 따뜻하게 지내니까 늘 고마운 거예요. 이게 항상 봉사자들한테도 늘 고맙죠. 특히 연탄 사용 가구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지만 서울과 대구, 충북,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선 올해 연탄 사용 가구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름값과 물가가 급상승하고 공공요금도 인상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탄을 찾는 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연탄은행은 저소득 에너지 빈곤층의 연탄 수요는 여전한 반면 연탄 후원과 사회적 관심은 줄고 있다며 향후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빈곤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부분 그 어르신들이 80세 이상 고령이시고 그리고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고 그리고 월 소득 3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시다 보니까 사실상 경제 활동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앞으로 이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은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 정도 빈곤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한편 연탄은행은 올겨울 300만 장의 연탄 나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탄 후원은 140만 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은 에너지 취약 이웃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선 내년 4월까지 연탄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며 연탄 나눔을 통한 사랑의 온기를 함께 나눠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교회에서도 거리에서도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들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알리는 성탄목 장식에 들어갔습니다. 거리의 나무들도 성탄의 옷을 입었습니다. 연합기관과 교단들이 모여있는 종로 5가 일대,
가로수마다 형형색색의 털실로 짠 니트를 덧입었습니다. 나무에 털옷을 입히는 트리 니팅 작업에는 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만든 30여 개의 니트 작품을 다음 주까지 종로 5가 일대에 장식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냥 작은 재능이 이렇게 서울시를 아름답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동참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신앙인이든 아니면 신앙이 아니든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다 즐거워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그런 거리가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예장통합총회문화법인은 상업적인 성탄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트리 니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성탄의 이미지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담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징들을 저기에 표현을 해냈습니다. 삭막했던 거리가 털옷을 입은 나무들로 화사해지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잠시 발길을 멈춰 환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성탄 캐롤 같은 것이 다 없어지고 옛날에 그런 정서가 없는데 오늘 우연히 가다가 나무에 옷을 입으니까 다시 동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고 성탄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성탄 문화를 위해서 올해도 캐롤 음원을 제작해 공유했습니다. 총회 문화법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해 선보인 5곡을 비롯해 3년간 15곡의 캐롤 음원을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또 오는 28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캐롤 음악회를 열어 성탄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한편 교회력에 따른 절기상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성탄절 직전 4주의 기간으로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구타와 고문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목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온 기독교 대책위원회는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자행된 국가폭력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배상금에 대해선 국가폭력 예방 차원에서 적절한 금액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구타와 고문을 당하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던 박만규 목사와 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 모곤대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두 사람은 1983년 영문도 모른 채 보안부대에 끌려가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며 민주화운동 가담자를 색출하는 이른바 녹화공작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6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과 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0년 동안 응어리진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낸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국가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40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밖에 내놓지도 않고 사람들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죠. 숙제를 하나 이렇게 내려놓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박만규 목사와 이종명 목사는 국가를 상대로 각각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9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온 기독교 대책위원회는 국가폭력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피해 보상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에 법원의 경향은 이제 삼청교육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9천만 원 정도 선에서 위자료를 책정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금액이 당사자 피해에 대한 어떤 권리구제 측면이랑 그리고 위법한 어떤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다할 금액일까에 대해서 좀 내부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대책위원회는 선고 공판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사회는 어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를 만장일치로 장신대 제29대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은성 목사는 교수는 연구에 매진하고 직원은 행복하며 학생은 지성과 영성을 단련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교회 개척 당시부터 불문법을 만들어 매해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엔 땡스기빙 박스를 만들어 지역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그린시티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서 더 행복한 교회. 안산 동산 교회에서 분립해 2015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지역에 세워진 그린시티 교회. 특별히 지역 이름을 딴 이유는 교회가 지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랍니다. 여기에 그린시티라는 도시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진리의 방주를 세우려면 교회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지역명을 따는 게 좋겠다. 모르는 분들은 왜 교회 이름을 영어로 지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교회는 지역 안으로 녹아 들어가야 된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린시티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반드시 시행할 수밖에 없는 불문법.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할까? 어떤 것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까? 어떤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또 흥분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교회 법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린시티 교회가 만든 법은 매해 추수감사절에 드린 헌금 전액을 교회가 필요한 곳에 예배 초소를 세우고 부활절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우리가 매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제가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시작한 사역이라 레디컬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레디컬 교회라고 우리가 명명하는데 꼭 해외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해마다 1개 교회씩 국내외에 8개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 안산 선부동에 설립된 4번째 레디컬 교회. 불어로 예배를 드리는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불어권 교회를 세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난민 비자를 가지고 온 플레몬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자기 돈 500만 원을 헌금을 하면서 불어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이 일에 협력하는 게 맞다 결정하고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려서 상가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린시티 교회에서 파송한 필레몬 선교사. 필레몬 선교사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한 그린시티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Je vous disais que je voulais rendre grâce à Dieu qui nous a emmenés dans ce pays. Et par sa grâce, il a permis que nous ayons une famille. Le pasteur Shaw et toute l'église de Greenwich Church, c'est notre famille. Et par leur canal aujourd'hui, nous avons ce lieu-là, cette église-là. C'est par leur canal. Donc nous disons merci à Dieu pour ce qu'il fait pour nous dans cette nation.
그린시티 교회의 불문법 가운데 또 하나는 땡스 기빙박스 제작. 매해 추수감사주일에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지난 주일 교회 1층엔 땡스 기빙박스 제작으로 분주합니다. 성도들은 장난감과 과자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고 사랑의 손편지를 씁니다. 선물 상자를 받을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땡스 기빙 박스를 받고 아이들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학용품으로 뭘 할지 또 꿈을 꾸면서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아이가 많이 기뻤으면 좋겠고 올해 한 해도 즐겁게 마무리 지었으면 그리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땡스 기빙박스는 지난 20일 상록구 300명의 어린이들에게 택배로 보내졌습니다. 사실 돌봄이 좀 약한 아이들이라 자기 이름으로 택배를 받아본 적도 없고 자기에게만 주는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 선물을 받았을 때 활짝 웃을 걸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교회. 땡스 기빙박스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행복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성광교육재단이 고 이종진 이사장의 장례식을 학원장으로 엄수했습니다. 대전 한빛교회는 50일 기도학교의 지도자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성광교육재단이 고 이종진 이사장의 학원장을 지역 교육계 인사들과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광중고등학교 청강관에서 치렀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성광교육재단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시고 성광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성광 교직원들에게 강조해 오셨습니다. 또 그러한 예로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모토 아래 합동 세례식을 통하여 약 7,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신 분입니다. 지난 10월 미국에서 소천한 고인은 지난 89년부터 34년간 성광교육재단 이사장으로서 학원 복음화와 학력 신장에 이바지했습니다. 한빛교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50일 기도학교의 사전 지도자 교육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박 3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엔 백용현 목사가 집필한 기도 목회론을 교재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각 지역에 돌아가서 또 지역별로 저희들이 이제 매월 기도 집회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이 대전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 단위로 기도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지역 연합 기도회를 많이 저희들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빛교회는 내년 2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국내외 660개 협약교회를 초청하는 2024 50일 기도학교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